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 드는 노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오늘 듣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또 밤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성경득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되시는 이옥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옥정 선교사님 한번 잠시 일어나시고요. 한번 우리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득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성경득 선교사님을 2001년에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에 이제 청년으로 다니기를 시작했는데요. 박은조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 가려고 2001년에 샘물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분당으로 먼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전 이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이었고 우리 목사님 이미 부목사님으로 또 거기에 이제 계셨는데 거기에서 처음 배웠고 또 2002년도에는 이제 거기에서 또 분립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회를 또 하셨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선교로의 부름을 주셔서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또 계속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오늘 듣고 이제 들어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또 지역 주민들에게 급식하는 사역을 꾸준하게 해오셨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사역과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의료진들과 연결시켜서 또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또 사역을 또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에 CCM 선교회 맞죠? 예, CCM 코리아라는 선교단체를 또 세우셔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를 또 이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득 선교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또 교제하며 또 선교 보고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창훈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드릴 것은 제가 우산 시민교회 후원을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공적인 예배 자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이 감동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동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 이름도 성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소액으로 때로는 큰 금액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조남을 다 기억을 못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목회를 11년 동안 샘물교회 스플릿 개척에서 하다가 교회 5년 만에 교회 건축도 했고, 건축하고 총 11년 목회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보다 좀 의미 있는 사역, 목회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지를 나가게 됐고, 제 의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선교지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건축하고 내가 양육한 교인들과 함께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6개월 동안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말씀만 자꾸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13년 전에 나갔는데요, 크게 하고 있는 게 배고픈 아이들 먹이고,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학교 세워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물론 이미 제가 도우려고 그래도 미처 시간을 못 맞춰서 죽은 아이들도 몇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살린 아이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세 가지 제 사역을 잠깐 먼저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요번에 한국에 와서 안식년으로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면, 불을 조금 끄시고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 처음 오면 이런 곳에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예.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공동묘지 아닙니다. 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일주일에 약 1,5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눕니다. 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중앙대학 병원에 와서 수술한 아이입니다. 예, 예.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예. 7살 인도네시아 어린이 미카엘. 성인 주먹만한 심장이 몸 바깥 피부 주머니에 재작년에 KBS 9시 뉴스에 하지만 나온 미카엘의 경우 장면입니다. 예. 튀어나온 심장을 가슴 안에 넣을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폐와 심장 모두 짓눌릴 수 있는 상황.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배에 심장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배안 장기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인공 횡격막을 사용해 공간을 만든 뒤 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대성공. 달려있던 심장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이소증 어린이 수술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저희 교당 구미남교회가 건축해준 일어나 교회입니다. 예. 저희가 가서 목사 안수 시켜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온 세상 구주 빈민 유치원의 시작이죠. 현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예. 공동묘지 지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학교가 나오죠.
엄마들은 다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엄마들입니다. 저 나중에 제가 간증할 일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작년 연말 성탄 나눔 축제 때 장면입니다. 예. 제 후임 박종덕 선교사죠. 예. 성경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아줌마들입니다. 예. 제 후임 임진철 선교사입니다. 예.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menjadi anak yang normal, tidak ada 심장 배 밖에 나온 아이가 저렇게 지금 걸어다닙니다. 휠체어 타고 들어왔어요. kepada Tuhan terutama. 저 목사님은 다리를 절단하고 독일제 의족 500만 원짜리 의족을 끼웠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보네요. 인천 세종병원에 와서 1억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심장 수술 받은 거 25번째 항문 없는 아이 수술. Hi, Shalom. I'm Nova.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 that you have 그 given. 이용규 선교사님 대학 졸업하는 And work 이렇게 졸업생입니다. Mas Harasi, saya dari Samarinda. Pada kesempatan ini saya mau mengucapkan banyak terima kasih kepada Pak Pendeta Sol. 네, 구미남교회 개척한 교회죠. 목사님. Seminar Korea Selatan yang sudah mendukung kami dalam pembelian tanah menjadi saluran berkat juga buat kami di setiap bulan yang sudah mengirimkan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자매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가서도 이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예. 한국에 와서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께. 예. 영상을 뭐 KBS 뉴스라든가 CGN TV에서 뉴스를 보고 된 영상들이 많이 여러 가지 영상이 있지만 이번에 와서 이것저것 다 자르고 한 6분 안에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보신 영상만으로도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잔치집에 연회장. 연회장이 누굴까요? 네? 혼주. 그렇죠? 혼주. 그리고 하인들. 여러분 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준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아내도 여기 와서 있습니다만은 집사 때는 좀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서울 영동계, 저희 교단 서울 영동계 서리 집사로 있으면서 재정적으로는 여유 있게 살아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주셔서 제가 삶의 방향을 30대 후반까지는 그저 돈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 많이 만났고 판검사, 변호사들 모임, 이런 모임까지 쫓아다니면서 돈만 쫓아서 살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고 나서는 180도로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천당 아래 분당에 땅도 한 500평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도 직원이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강남에서 회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쯤에 한 달 생활비 한 500만 원씩 갖다 줬으면은 적게 갖다 준 게 아니죠, 그죠? 별로 안 큰가 봐요. 울산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모양입니다. 34년 전에 딸아이 원피스 하나가 10만 원, 그 당시에 무너진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그 현대백화점 가면은 원피스 하나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원피스 하나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할 그 당시에 그래도 집에 한 500만 원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그래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아주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 참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 몽땅 다 드려버리니까, 아이 대학 졸업반이 됐는데 10월 15일이 됐는데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지금 판교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대학 등록을 못했어요. 목사들은 개인적인 그런 사정을 교인들에게 함부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10월 15일 졸업사진 다 찍고 졸업 여행 간다고 여행비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등록금을 못 냈으니 아무인데도 말도 못하고 참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는데, 해결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 힘들어요. 함부로 들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 버셔서 다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되고 싶은가 봐. 열심히 버셔서 돈 많이 버셔서 빌딩도 사시고 무슨 사죠. 오늘 제가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버셔서 자식 새끼들 먹여 다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 가운데 제가 해양대학 나왔거든요. 친구들이 대부분 좀 살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이번에 가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다 여유 있게 살아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 다 살고 있고.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영감할매 둘이 살면서 64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돈이 없다고. 그 무슨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나이가 60, 70이 넘어가지고 그 64평 영감할매 둘이서 청소하기, 돈 없다고 그 좋아하던 골프도 못 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부자들 되셔서 진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필요한 거, 요번에 이렇게 그 시민교회 얘기는 저는 전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12년 만에 공적으로 처음 이렇게, 옛날에 나가기 전에 아마 주일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적으로는 처음인데, 교회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조카 지금 여기 왔어요. 919 조카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 사랑하는 조카가 오늘 예정에도 없었는데 저를 울산역에서 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태워다니고 저를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저 사랑하는 조카도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좋다 와라. 제가 오늘 선교관에 여기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 저는 여기 목장 하잖아요. 저런 VIP 왔을 때 딱 잡으세요. 예? 정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일독을 다 해봤대. 근데 여러 가지 영적으로 뭔가 이게 다투는 게 있어요, 속으로. 그래서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오늘 외삼촌의 간증을 듣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일구 조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간증을 할 텐데 말씀에 근거해서 간증을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란 말도 나오고 표적이란 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네? 표적. 자, 그러면은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죠? 요거 맞히는 사람은 내가 인도네시아 아체 가요 스페셜 커피를 하나 내가 직접 우송을 해드립니다. 서울에 가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 아무도 몰라요? PPT 제가 돌려야 됩니까? 이게 쭉 돌아가서 여기 지금 번역에 따라서 역번에 따라서 이게 지금 뒤로 가는 게 요 밑에네요. 잠깐만요. 아니요. 이게 내가 오늘 간증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원어에 가깝다고 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기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미국의 쉬운 성경에는 기적적인 표적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사인스 되어 있어요. 표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 뭐가 차이가 있길래 성경의 역본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제가 분명하게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같은 것입니까? 우리 조카가 대답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은 조금 아닙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영어로 다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제가 커피 하나 세이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miracles. 근데 표적은 signs 되죠. 사인이 뭐예요?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뭐에 따라 운전해야 돼요? 그렇지, 신호등 따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이 저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표적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슨 사인을 주신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인이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종관 목사님이나 우리
김창훈 목사님이나 아마 설교 다 한 번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본문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 무엇이냐? 첫째, 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라, 발견해라.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두 번째 사인은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라. 사업하다 힘들다고 은행 지점장 찾아가지 말고, 대학 선배 찾아가지 말고, 고등학교 후배 지점장 찾아가지 말고,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져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 수요 예배에 주일도 이 정도 나오십니까? 교인들이? 어떠세요? 훨씬 많이 나와요, 주일날은. 근데 왜 오늘은 왜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잘 들으세요. 수요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주일 공예배든 연합 예배든 이 예배는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과 사이의 약속이에요. 김창훈 목사님이 약속한 약속이 아니고 김창훈 목사님을 머리로 하여,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머리로 하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한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면 그 약속 믿고 모인 이 신앙 공동체와 이름하여 울산 시민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많이 나오는데 왜 수요 예배는 이렇게 적게 나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이 약속,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도 옛날에 내가 집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 서울 영동교회 앞에 내려놓고 자식 내려놓고 11시 골프 치러 택시 몰고 차 운전해가 골프장 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 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진짜 누구신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 경험상, 제 신앙생활의 경험상,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100%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오늘 제가 하나님 주신, 제인데 주신 사인을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사인이 뭔가. 100%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선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둔감하면은 응답을 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고 무시해버려.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해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제가 무시했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고. 얼마나 울며 불며 6개월 동안 매달린지 아세요? 김창훈 목사님 그때 분당에 계실 때예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냐? 내가 순종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오늘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저는 간증하려고 그래요, 오늘. 자, 여기 잔이 아니라서 요걸 내 잔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내 잔은 요래 얇죠, 그죠? 깊이가 없어. 많이 못 담아. 하나님의 은혜 잔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잔은
아무리 부어도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게 누구처럼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갔어요. 예?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은혜 잔을 부으면 어디로 가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주위를 빙빙 돌아.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들어올 듯 말다. 교회 주위만 빙빙 돌도 그러면 어때요? 은혜를 받을 자리 가야죠.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은혜 받을 짓을 해야죠. 은혜 받을 자리에 갔을 때 이게 부으면은, 예? 옛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잔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요 예배는 이렇게 나오느냐? 오늘 아마 온라인도 하시나요?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말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제가 홍정길 목사님으로부터, 집회 오신 홍정길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VIP, 여기 전도 집회 하지요, 그죠? VIP 놓고 기도하고, 중앙대학 교수로 계시는 두 분, 그 다음에 그 모나미 볼펜 창업주 따님과 부부가 된 두 분을 서울 영동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오른쪽에 아내 앉고 가운데 VIP 두 사람 앉히고 이쪽에 내가 앉고 이러고 전도 집회 참석했어요.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 다 전하시고 오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신, 왜냐하면 VIP들 많이 와 있었으니까 일어서래요. 기도해 준다고. 내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은조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 놀랍게요, 안 놀랍게요? 소리 집사가 일어서가 그 기도를 받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틀어졌어요. 돈만 바라보고 가던 내가, 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특별히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가졌던 재산 다 현금화 해가지고 몽땅 하나님 앞에 들이뿌리면서, 여보, 우리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물질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역하자. 그렇게 시작한 지 28년 됐습니다. 개척해서 5년 만에 교회 건축했고요. 30억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했고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 제가 개척해서 업자가 부도내고 도망갔을 때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4일 만에, 제 기억으로는 4일 만에 4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종환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하실 때, 이 교회 건축하실 때 건축하다가 넘어지시가 다리 기부스하고 힘드신 적이 있었죠.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지하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밤새워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부세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시민교회를 제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몇 년 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8년, 네? 교회 건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는지 모르겠죠, 그죠? 제가 언양이 상북면이 고향입니다. 상북중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또 다시 달라지게 됐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거리가 많은데 조금 진도 좀 나가면서 합시다. 이러다가는 밤새울 것 같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보여. 막간을 이어서 이게 커피고요. 저게 사향 고향입니다. 루아커피, 저는 요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저거 사육해가지고 루아커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 사실은 저거는 양호한 거고요. 닭장처럼 가둬가지고 무작정 먹여가지고 설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씻어가지고 하는 게 누악 커피예요. 저렇게 먹이죠. 저거는 자연산 누악이에요. 산에 야생으로 이렇게 먹고 똥을 산 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인도네시아 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누악 커피는 들지 마세요. 저는 아체 가요 아라비카, 인도네시아 커피가 유명한 이유는 다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장이 아니고 산에서 익은 것만 골라 따니까 커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커피숍에 가서 드실 때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나머지 커피는 전부 조미료가 가산됐다는 거, 그래서 드지 마세요. 다른 거는. 왜냐? 아주 안 좋은 커피예요. 농장에서 기계로 추출해가지고 덜 익은 거, 익은 거 그냥 같이 말리다 보니까 곰팡이 썰고 썩어 문드러진 거, 커피가 그냥 뭐 커피가 고약한 맛이니까 거기다가 별거 다 넣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다양한 메뉴예요. 그러나 아메리카노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 또 사이드로 빠졌는데, 여러분 제가 받은 사인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홍정일 목사님 저에게 그때 도전하신 게 그래요. 물을 채우라 했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죠? 순종을 하되, 그대로 하되, 대충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 가치관과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고려해서 다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득 채워라.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는데요. 자, 이 간증을 하죠. 여러분,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들이진 한 마리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32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처음, 그 학교를 세운 교회 담임 목사를 돕기로 결심하게 된 게 이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옆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의 집을 소개를 하는데 가니까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돼지도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니까 이 한 마리가 독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이거 말고 왜 이게 돼지 새끼 여러 마리 나오는 게 어디 가버리고 안 보이노? 9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예? 9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있네. 예, 9마리 낳았는데 저기 몇 마리인가 한번 세보세요. 8마리예요. 8마리는 이 여자 집사님이 쌀을 사가지고 먹이고 그러는데, 여기 한 마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9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는 그 돼지 새끼 놓는 주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라, 이런 내용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요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고선 따로 구분해서 저 우리에서 수도 연결해가 물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돼지는 사실 더러워야 잘 크는데 깨끗하게 하고 먹이는 것도 사람 먹는 음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교인들은 아이들 포함해가 25명 정도, 현지인 교회 한 달 헌금이 그 25명이 아이들 포함해가 헌금이 얼마가 모이는가 하니까 한국 돈으로 48,300원. 근데 그 48,300원 헌금을 가지고 교회 한 달 모임 간식비 이런 거 지출하고 나머지를 목사님 사례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세상에 이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다고 따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커가 팔면은 저 한 마리 값은 교회 온전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제가 그 선교지 처음 갔을 때 1년 남짓한 어느 훈련 끝났을 때니까,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와, 이 교회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 결심을 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당신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5만 원 헌금하면 내가 5만 원 돕고, 당신들이 한 달 헌금해가 10만 원 모으면 내가 10만 원 돕고, 20만 원 헌금하면 내가 20만 원 돕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다가 나중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어. 30만 원까지 돕다가 지금 얼마 돕는지 아세요? 학교 세워가지고 저 학교에 지금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156만 원씩 돕고 있어요. 안 놀라네. 156만 원이 적어요? 적을만,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나갔을 때는 사실 울산 시민교회가 후원하기 전에는 제 후원교회 한 교회도 없고, 파송교회에서 100만 원, 노예에서, 수도 남노에서 20만 원 준 거, 그게 전부였어요. 120만 원 가지고 선교지에 갔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오늘 이거 간증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암 수술한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에 나갔을 때, 이제 당신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 좀 아늑한 데 가서 그래 고생 덜 좀 쉬면서 사역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돌아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 그때 눈으로 보여, 내가 고신 목사 아닙니까? 눈으로 보여달라고 가족 예배, 아내와 아들과 셋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저 아이들 사역하고요, 아니면 우리 롬복섬 아름다운 섬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으로 보여줄게요, 안 보여줄게요? 여러분, 지금 5가지 다 말씀드릴 기회는 없고, 현금이 500만 원 갑자기 날라오질 않나, 전혀 낯선 사람에게 선교지로 이틀, 기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구미남교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수요 예배 또 이런 보고를 할 텐데, 사역한 거, 구미남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님, 교회가 5천만 원 도우면은 자기가 교장성 퇴직하면 퇴직금 5천만 원 1억을 돕겠대. 그거 다 100%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카르타 우리 교단교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 선교 예산을 몽땅 다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그 사역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청기화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식당업으로 크게 성공한 이인정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또 어떤 자리에서 명함을 주시면서 돕겠다고 명함을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그때까지는 현금으로 들어온 거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밥을 만들어 준대, 300개를. 당장 만들어가 저 아이들 갖다 주세요. 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 선교사님인데 이 아이들 맡기고 롬복 가려고 그랬는데, 밥을 만들어 준대.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눈으로 보여달라는데, 밥을 만들어도 이번 토요일부터 오라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5년만 하고 만들어가 후임에게 물려주고 우리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롬복으로 바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금 13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붙여주셨고, 새로운 교회를 붙여주셨고, 지금은 한 달에 급식비만 해도 550만 원이 지출돼요. 학교 양쪽에 나가는 거 합치면 280만 원이에요. 안 놀라네. 전혀 울산 시민교회는 얼마 안 되는 건가 봐요. 지금 제 후임으로 동력하겠다고 2사람이 와서부터 지금 선교사님이 2가정에 와서 하고 있어요. 맡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철수를 할 준비를, 올 연말에는 철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확 빠져버리면 이 후임 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죠,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와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서울에 아까 CCM 코리아는 돼 있죠. 원래는 사관법인 NGO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다가 제가 무슬림 국가에서 13년 동안 한 경력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이게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제가 그냥 종교단체, 선교단체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수서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단체를 세우게 됐고, 왜냐?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빠지더라도 후임 젊은 두 선교사가 이 사역을 지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뭐 몇 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또 간증을 무덤인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 판교 열린 하늘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데 바이러스 때 2020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왜 내가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에 저렇게 꽃다발이 꽂혀 있는 거 여러분 흔치 않죠, 그죠? 그 추운 날씨에 갔었는데도 생화도 있고 맨 오른쪽에 빨간 장미는 제가 들고 가서 이렇게 꽂아놓고 저기서 기도하고 저 장로님을 추억하고 왔어요. 예? 문도연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판교 열린 하늘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65세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 교회 내교가 아마 그랬나 봐요. 아마 지금은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서 달라졌는데 70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65세 은퇴하시면서 판교의 큰 교회들이 다 건축할 때 빚을 많이 냈어요. 아마 이종환 목사님도 여기 지으실 때 아마 빚을 내서 지으셨겠죠? 근데 본인이 시무장로로 은퇴하면서 교회 빚이 38억 원이 빚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판교에 가지고 있던 빌딩 하나를 팔아가지고 무명으로 38억 원을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빚을 다 갚았으니까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 드린 날 들어온 감사 헌금을 모았어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억 가까이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자 해서 건축된 게 열린 SK 학교예요.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열린 SK 학교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없으면 다 엄마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수업료는 없어요. 무상인데도 학교를 안 보내요. 왜냐? 버스 탈 비용을 없고 그 다음에 교과서 살 돈, 교복 살 돈이 없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우리 한국 엄마들, 부모들은 자주 특별해요. 한국이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기까지는 이런 교육열과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런 곳에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학교가 지금 320명이고 그 판교 열린 하늘문 교회가 지금 전 세계 40개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재작년에 헌당 예배 드리러 와서 바이러스 때문에 늦게 왔어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투자액 대비 그 가장 효과가 좋은 걸 그 왜 뭐 단어가 있죠? 가성비? 가성비가 가장 자기들 전 세계 40개 지은 학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교래요. 왜냐? 저 대지 집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시골 농부 같으신 분인데 그렇게 성실하게 잘 하세요. 내외가. 여러분, 저 학교에 320명의 아이들, 지금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는데 분이엘 고등학교 출신들의 목사, 선교사만 합쳐도 500명이 넘는데요. 1개 고등학교. 근데 저는 지금 320명, 지금 저 첫 졸업생이 2명이 지금 교사가 됐다 그랬죠. 자원에서. 저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44만 원, 5만 원, 40만 루피아, 50만 루피아. 많이 받는 사람 받아야 10만 원이고 교장이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 무료로 이렇게 후원받아가, 선교사 후원받아가 운영되는 학교니까. 그래도 그 밑에서 자라가는 저 아이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몰라요. 내가 저 아이하고 사진을 찍은 이유가 첫 졸업생인데 교사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나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고, 안 원해요? 부자 되셔서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설 줄 아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기 아까 잠깐 지나쳤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They did so. They bear it. 뜻이 뭐죠? 발가벗다? 숨긴 것이 없다. 영어 단어 bear를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저런 뜻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 역본들은 그대로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킹 제임스 버전, 원전에 가장 가깝다고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bear 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벌거벗었다. 감춘 거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빼지 않고 내 상황, 내 조건 고려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그대로 100% 순수하게 지켰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받으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거든 여러분들이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연회장과 하인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쭉쭉쭉.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잔치인 교회 예배에, 오늘 수요 예배에, 여기 지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연회장 같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배에만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 잔치집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하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여러분, 영적인 잔치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참여하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잔치집이 열릴 때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병든 자는 병을 치료받고, 상처받은 자는 그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는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는 그런 기적들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증하고 싶은 게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한국에 자주 좀 올 거니까 기회 다시 주시면 다시 또 풍성한 간증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두서없이, 특별히 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두서없이 간증으로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드러낸 이야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 그
드러냄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가슴 속 기억 속에 오래 남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흩어져 살아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홍 장로님, 제가 기아대책 파송받을 때 제가 사실 여기에 혹시 저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5,000원, 10,000원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계시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명함도 이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새 겹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새 겹줄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새 겹주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혀진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시간 참여하는 이들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새 겹주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함께 모여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겹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릴 때에 아버지 막혀진 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새벽주일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한 번 더 올라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우리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기도가 없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가장 약한 분들이고 가장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19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에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내 친구다 생각하시고 우리 엄마다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순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수술 작업이나 소식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피부 이식 부분이 통증이 완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14차 수술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며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남전이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종이 아버지 폐물이 차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붓기가 깔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척추골절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암세포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승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해진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아 집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일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은이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민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은교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편마비가 왔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그의 왼편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금수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암세포가 아버지 재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덕숙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한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암세포가 간이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다 합니다. 아버지 약이 잘 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숙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전립선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목련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아버지 또한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며 엄마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경민 붙들어 주시고 빠른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채우심에 하나님이 이들의 채우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게 하시며 그 흘려보냄으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다시 흘려보내는 역사하심을 아버지 다시금 누려나가는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셨고 또 간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도의 이후에 2층 당의실로 오시면 함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시험 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학교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